추석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고유 명절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언어의 귀소 본능처럼 비리부터 티켓을 끊고 선물을 준비하며 고향을 찾기 위해 준비합니다. 교통부는 올해 우리나라 국민 5,100만 명 가운데 3,500만 명 정도가 이동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처럼 인구의 3분의 2가량이 천리길도 마다 않고 고향으로 달려가는 것은 그곳에 가족 간의 정이 있고 추억을 향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맥초절에는 첫 곡물을 들고 하나님을 찾았고 수장절엔 곡식을 거둬들여 저장하면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난날 선조들과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모든 대적들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미래에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어 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계명을 가르쳐 지키도록 교훈했던 겁니다. 올해도 가뭄으로 시작하여 뜻하지 않은 우박 세례까지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들녘엔 여름 햇살 가득 담은 황금 이삭 넘쳐나고 골짜기엔 온갖 과일들이 경쟁하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것은 이처럼 오곡백과의 풍년을 우리 민족에게 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석에는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데 그 의의를 둬야 할 것입니다. 추석엔 한 해 동안 각기 나름대로 받은 은혜를 나누며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본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면서 시브리어 문자 알렙에서부터 타우까지 알파벳 22문자가 문장 처음에 놓여지면서 한 행씩 배열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을 답관체 형식이라 말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서 마지막 24자 끝머리까지 여긴 타오는 신유신 타오 이렇게 해서 끝머리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글자로 처음에 시작하고 그 다음 행간은 니은으로 시작하는 글자를 시작하고 다음 행간은 디귿으로 시작하는 행간을 시작하는 시의 형식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문자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를 주로 썼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운을 띄워주면 그 운을 따라서 글을 쓰는 그런 어떤 형식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삼행시라든가 사행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행시, 팔행시도 있지요. 그러면 첫 글자를 딱 운을 띄워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속에 문학적인 소질이 우리 은혜 선생님처럼 풍부한 사람은 바로 그게 이제 뭐 시로 나옵니다. 홍종찬이라는 이름만 줘도 시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알렙벳부터 타오까지
알파벳을 나란히 놓아서 글을 지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112편뿐만 아니라 111편도 보면은 10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110편부터는 할렐루야로 시작한다고 해서 할랄시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알파벳으로 시작해서 알파벳으로 끝맺는다 해서 답관체 형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본시는 인생이 추구해야 할 영적 지혜를 교훈하는 지혜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지켜야 될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계명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 계명을 지켜 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4, 5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로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왜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천하 만민들이 그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는 지난번 한 1년 전에 칼럼 한번 쓴 적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설교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애굽에서 있었던 열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열 재앙뿐만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는다면 암이나 각종 질병을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걸리는 것은 대부분 많은 경우가 본인의 습성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좀 짜게 이렇게 만들어 음식을 내면은 그 온 가족이 짠 병이 걸립니다. 짠 것에 의해서 걸리는 병. 그러니까 DNA가 똑같기 때문에 걸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습관 때문에, 습성 때문에, 또 아버지가 그런 어떤 습성이 있으면 자녀들이 똑같이 따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뒷짐지는 어떤 그런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면은요, 그 아들은
2살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뒷짐지고 그걸 연습합니다. 그러면 뒷짐지게 되면 뒷짐진 만큼 어디인가 과부하가 오겠지요. 어깨 펴지는 건 좋겠지만 어깨가 뒤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명령을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걸리지 않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과 이 말씀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은 문장이 똑같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도 똑같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을 추구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의한 것을 통해서는 결코 복을 얻지 못할 것을 시인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설사 불의한 방법으로 어떤 유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훨씬 차원 높고 풍성한 유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원인과 결과절로 보아서 다시 한번 번역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할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참된 행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주신 계명에 대해서, 그분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 그 말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협의적으로 보면 10계명을 일컫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데요. 광의적으로 보면 구약성경 전체와 신약성경 전체를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문은 그를 정직한 자라고 명명했습니다. 여기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야슈아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씀은 곧은, 옳은, 적합한 이란 뜻이며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옳고 바르게 길을 가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저쪽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가려면 내가 경부고속도로 갈 건지 또 어디가 또 있습니까? 서해안고속도로로 갈 건지 여기 중앙고속도로 춘천을 거쳐서 중앙고속도로 갈 건지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러 가는 사람 아니면, 이게 시간이 급한 사람 같으면 경부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입니까? 중부고속도로나 아니면 뭐 조금 더 그거 외에는 거의 없네요. 그걸 선택해서 갈 겁니다. 그러면 지도를 보고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나가는구나 이렇게 미리미리 챙깁니다. 그런데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내가 부산 갈 건지 목포 갈 건지 울산 갈 건지 몰라요. 동해로 정해놓긴 했는데 강릉을 갈 건지 속초를 갈 건지 삼척을 갈 건지.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바르게 살 수 없어요. 여기 정직이라는 말 자체가 곧은 옳은 적합한 이란 말인데요. 정직하게 살려면, 곧게 살려면, 옳게 살려면, 적합하게 살려면, 딱 맞아 떨어지게 살려면 목적이 분명해. 내가 어디로 갈 건지 이 사람만이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정직하게 내가 살 수 있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그 사람이 정직하게 살 수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통 때는 자기 생각으로 내가 정직하게 살 거야 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내가 한 번 여기서 거짓말하면 10억을 벌 수 있는데 그것도 뭐 생명을 다루는 거짓말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르게 해서 10억을 놓치느냐, 이건 우리 신앙으로 좀 들어와 보면 하나님께서 날을 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너에게 복된 날로 주셨기 때문에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주일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직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잇대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면 정직이라는 말은 공허한 단어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나가서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했지만 그런 대통령, 국회의원 본 적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인 장로들도 집사들도 다른 말 하기, 다른 말, 바른 말을 못해요. 바른 말을. 다음에 국회의원 떨어질까?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전제되는 게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자도 정직하게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100번 여기다 정직 써놓고 교역한다 할지라도 정직한 삶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정직한 자의 후손은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고 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강성함이라고 하는 말은 기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보르라는 단어는 강력한, 용사, 우두머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말로서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사는 자들은
우두머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강성하게 뻗어갈 뿐만 아니라 우두머리가 되어서 저들을 다스리게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사는 자들은 자손 대대로 이 땅에서 지도자로서 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가 두 가문을 연구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문이 에드워드 가문입니다. 근데 이 가문을 조사하면서 놀란 것은 이 가문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몇 대에 걸쳐서 몇백 명이 한 300명이 됐는데 그 300명 가운데는 대부분 박사, 의사, 교수 그리고 감옥에 간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문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 그 또 한 가문은 아버지 때부터 감옥을 가고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이런 가문인데 3대, 4대, 5대에 거쳐서 그 가문은 대대로 강도, 도둑, 술주정뱅이, 정신병자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건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가문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사는가를 분명히 그 두 가문을 비교해서 연구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도 똑같이 우리 동년배 친구들, 동창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서울 올라왔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두 사람만 그런 대로 되고 나머지는 전부 감옥 가거나 일찍 40도 안 돼서 죽었거나 결혼을 2번, 3번씩 한다거나 이건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십시오. 내가 지금 못 살고 힘들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시시음이 있을 겁니다. 게을렀던지 남을 속이려고 했던지 무엇인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으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안 받으려고 해도 주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줘요. 이렇게 야 홍종찬 돈 좀 갖다 줘 이렇게 돈이 필요하면 돈 갖다 주고 선교 필요하면 선교 갖다 주고 저는요 걱정을 않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교회에 대해서 선교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1억 5천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우리 김영찬 집사님을 뭔 사업을 시켜서라도 돈을 벌어서 헌금하게 만들 거고 이재호 집사님을 돈을 벌게 해서 그럼 덤으로 돈 버는 거예요. 그럼 홍 목사 도와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저는 이영식 장로님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그런 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이 장로님도 분명히 재기의 기회를 가질 거예요. 그게 뭐냐? 정직이. 하나님께 목표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 된다. 하나님이 결정하면 나는 그대로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대로 한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정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하고 싶어서 11조 오고, 내가 하고 싶어서 주일날 오고, 내가 가고 싶어서 새벽기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지켜야 될 교훈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사는 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아멘하는 자, 그 사람들은 그 집에 무엇가 있다고 했습니까? 부와 재물이 있다. 부와 재물이. 여러분, 이 부와 재물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라는 말은 히브리어 혼이라는 단어인데요, 충분한 재물, 부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물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오쉐르라는 단어인데 부귀, 큰 재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 단어가 대동소이한 한 단어와 같은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두 동의어를, 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나란히 부와 재물, 내가 그를 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이를 왜 부와 재물이 이렇게 말씀했을까? 그것이 히필코, 어떤 사람에게? 공의를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가 그 집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자들,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재물을 주신다. 재물. 강조하기 위한 열거용법이에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을 하고, 그러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사업도 하시고 무엇도 하시고 무엇도 하시면 됩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권 집사님에게 회사를 차리세요. 가게가 아니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가게하고 회사는. 회사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가게는 벌려놓으면 되지만 회사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집사님이 이제 환갑이 지났는데, 언제가 환갑입니까? 내일 모레 환갑이라는데 환갑잔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환갑이 지나서 앞으로 5년, 많으면 10년 더 하면 이제 못하지요. 근데 회사를 차리면 80살까지 90살까지 할 수 있어요. 정신만 멀쩡하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이장로님 남은 이장로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홍 집사한테 도와달라고 하든지, 도움을 얻어서라도
지금 실천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만들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라는 말은 체데크라는 단어인데 공정함, 의로움, 바르게 함 등의 뜻을 내포합니다. 이 말이 111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성품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재판의 공정성을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레위기서 19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공의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도 흑암 중에 있는 그들도 정의를 향해서 방향을 바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 제시하는, 즉 빛, 즉 방향타. 방향타가 뭡니까? 배의 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키를 돌리면 돌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키를. 누가 이런 방향타가 되느냐? 의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정의로운 신자, 그 사람은요 앞장서 나가기 때문에 모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모범으로 삼아주시고 등불과 같이 횃불처럼 그들을 삼아서 이제 그를 따르는 자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앞장서 세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긍휼과 자비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지켜야 될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아멘. 은혜를 베풀며 구원해주는 자,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잘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잘 되나니 했는데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에 잘 된다는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번역을 그렇게 놨지만 원래 이 말의 단어는 뭐냐면 토부라는 말입니다. 토부. 히브리어 배웠지? 토부가 뭐지?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언제 사용된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보시기에 좋았다 그 말이 토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된다라는 말을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잘 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그냥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 벌고 뭐 그냥 거짓부렁 하든지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단계, 정직하게 살면서 윤리적으로 또 법적으로 아무것도 나무랄 것이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정의로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랬는데, 여기 정의라는 단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판결, 공식적인 선언, 법, 거룩한 율법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바르게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정의로 행한다는 말은 우리 각자 나름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뭐라는 거예요?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판사라는 거예요. 판사. 내가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판사처럼 바르게 판결을 내릴 것이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내 의견이나 내 판단이나 내가 연구한 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판사가 정의로운 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공의나 정의나 판단이나 이런 걸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는 그들의 것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 그리스도인들이 뭐 술 한잔 싫어하면 어때? 담배 좀 핀다고 집사 못 시킵니까? 세상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끊고, 목사님 끊었습니다, 이제 집사 하면 내가 열심히 살아겠습니다, 그래야지 끊지 않은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집사를 세울 수는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공이다. 그 판결의 기준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일반적인 판사는 헌법과 판례와 규례를 통해서, 관습법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 자신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판사처럼 자기 인생을 판단하면서 살아갈 때에 공의롭게 살 수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흔들리지 않는다. 정의롭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겠지요. 그럼 여기 흔들리다 라고는 동사는 뭔 말일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못라고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미끄러지다, 떨어지다, 탈선하다, 부패하다 라고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선수가 규칙을 벗어난 행동으로 탈락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은. 자, 스케이트 선수가 이 그라운드를, 빙판을 돕니다. 그런데 선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실격입니다. 남을 밀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입니다. 그럼 탈락이에요. 1등으로 들어왔어도 땡. 여기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내는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탈선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로라고 하는 부정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이 사람. 구워주고 베푸는 사람. 공의로운 사람.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쫙 간다는 거예요. 네. 아까 얘기했습니다. 공의롭게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판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칙이 안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원칙을 모르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원칙을 알아야지 흔들리지 않지. 이러한 깊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탈선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바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고 나누어 주는 사람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복을 주고 있는데, 여기 기억되다 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기억한다, 메모리얼 이런 말인데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엔 있습니다. 제케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기념, 회상, 축하 등등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홍 목사가 죽었습니다. 홍 목사가 어느 날. 근데 장사 지내고 한 달도 안 되면 다 잊어버리죠. 우리 공원사님이 다 잊어버리듯이. 근데 우리 공원사님을 뭔가 기념하고 추념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뭘 하기 시작했어요? 장학회를 하나 그래도 설립하자. 여기에 타는 겁니다. 그냥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돌아오면 그냥 예배나 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기억한다는 말. 자자손손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세종대왕을 기념하고 또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것처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되게 기념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모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식물을 강물에 던지라,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수일 후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도로 얻게 된다고 했어요.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식물을 던지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바치는 거에 결단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제 석 달 남은 기간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만 섬기면서 우애가 넘치는 복된 가정, 복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우리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